한정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좀 춥네요. 어제 저녁에 눈도 왔고요. 자, 저는 지난주에 경주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 잠시 틈을 타서 경주에 잠시 바람을 쐬러 갔다 왔습니다. 좋은 시간 보냈고요. 여러분들이 염려와 배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제2장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을 시작하면서 2시간에 끝내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오늘도 요한복음 2장이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오늘은 세 번째 시간, 4시간 수로는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그 3일에 일으켜 세우는 성전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나타난 말씀들을 살펴보고요. 오늘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로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요.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2분설과 3분설에 대해서도 이 말씀과 함께 성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얼마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느냐에 따라서 오늘 다 마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해야 될지를 오늘 아마 말씀을 증거해 봐야 좀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는 깊이 다룰 필요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루는 그런 문제들도 조금 살펴보는 그런 것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살펴보면 이 성전 문제를 살펴보면 이 성전 문제에 관해서는 성경 전체가 다 성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의 문제를 본다면 성경 전체를 또 다 아울러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다 좀 지양을 하고 기본적인 것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2장 18절까지 주의전을 삼하는 열심 이 말씀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10편 69편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여기서 주를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주의전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말하는지를 10편 69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보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죠.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그거 다 이미 다 알아 그러고 치부하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또 같이 말씀을 상고하셨을지라도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역시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요하편 오늘은 그에 이어서 다시 19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골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3일 만에 세우는 성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뒤에 그 설명이 나오지만은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도 과연 예수가 저가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저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부모님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기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말을 하죠.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우리가 세상으로 세워지는 성전은 46년이 걸릴 수도 있고 46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수개월에 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지어진 건물에 들어가서 교회를 설립할 때는 가지고 뭐 한두 달 내로도 충분하죠. 또
돈이 있어 건물을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안에 자기가 꾸미고자 하는 대로 내장만 가꾸면 내부만 가꾸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는 어떤 형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세월이 걸릴 수도 있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3일 이상 걸리는 성전이 없습니다. 물론 이 3일을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기준한다면 이 3일이 그 3년이 되겠죠. 3년이 되겠고 또 30년도 될 수 있고 300년도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세우는 성전은 여하튼 3일을 넘어가는 성전이 없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볼 거니까 이 정도로는 하고 그 뒤에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것을 제자들이 당시는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으나 예수가 죽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부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그 제자들이 예수가 죽은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살아나신 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된 예수를 살펴보면 그렇죠. 자, 성전된 예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수 부활 후잖아요. 예수 부활 후인데 예수 부활 후 언제냐 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 후 언제 하는 거예요. 부활이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부활 후 40일 공동생활을 하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고 부활 후 40일 제자들께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승천해서 10일이 소요됐죠. 10일이 소요되고 10일 후 성령 강림절이 있었죠. 성령 강림. 우선 성령 강림이라고 합시다. 이걸 가로로 해서 이렇게 합시다. 성령 강림이 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타난 지금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에 나타난 그 예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3일 만에 일어나는 성경을 알고 믿었더라 이렇게 됐는데 이 중에 부활이 어느 때의 부활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 자신의 부활이냐 아니면 제자들에게 예수가 부활할 때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죠? 이 말씀을 보시면서 같은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 하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면은 저조차도 이 성경을 여러 번 요한복음을 제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본 성경 중에 하나예요. 복음서 중에서 4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많이 본 성경 중에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기 전에는 이렇게 세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러한 저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지나온 이런
과정에서 볼 때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이 순간까지 지금 요한복음 같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분화해서 깊이 들어가 보신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경을 자기가 아는 범주 내에서만 이 성경을 본다면 수박 겉핥기예요. 수박 겉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 수박 맛을 모른다의 의미가 되겠죠. 근데 수박도 수박 나름이잖아요. 그 속에 빨간 수박도 있고 노란 수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요새는 또 여러 가지 재배 형태에 따라서 뭐 원형 수박도 있고 뭐 국수박인지 뭐 그런 수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수박 종류가 있죠. 심지어는 네모난 상자에 익혀서 네모난 수박도 취급하기 좋으라고, 적재하기 좋고 관리하기 좋으라고 네모난 수박도 나오고 지금 그렇죠. 기형이지만은 원래의 모습은 아니니까 기형이죠. 그렇게 키우지만은 이와 같이 자기가 수박을 지금은 사각형 수박을 본 사람은 수박이 사각형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원래는 둥근형인데, 타원이 둥근형인데.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자기가 지금 어떤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이 같은 문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다르게 보여진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이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당연히 믿지 못했지만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이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그 의미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예수가 부활 후에야 이를 믿었고 그 말을 기억했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어느 경점에서 누가 본 예수의 부활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또 성령으로 오순절을 통해서 강림했잖아요. 그럼 이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예수의 부활을 예수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왔잖아요. 그렇죠? 먼저는 1차는 예수의 부활이고 2차는 제자들의 부활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냐라고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는 1차는 예수가 부활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활한 예수가 내 안에서도 부활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뒤 요한복음 이제 3장에 이제 2장 끝나면 3장에 가겠지만 요한복음 3장에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거듭남. 1차적인 것은 예수가 부활해야 되고요. 2차적인 것은 내게 예수가 부활해야 내가 진짜 부활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있는데 바로 이것도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말에 오늘 이제 그 19일인가요? 오늘 19일이니까 12월 19일이니까 다음 이제 주에는 아마 교회마다 다음 주 토요일 주일은 아마 크리스마스로 보낼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지만 크리스마스 관해서는 다음에 요한복음 3장 할 때 거듭남에서 크리스마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예수의 부활도 이러한 관계를 이러한 그 순차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했어요.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했다고요. 그럼 2000년 전에 부활한 예수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온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예수의 부활이지 오늘날 내게 있어서의 부활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질감을 갖는다면 이 상황을 2000년 전으로 끌어올려서 거슬려 올라가지고 우리가 타임캡슐을 타고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고요. 그럼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가 3일 후에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부활했어요?
제자들에게도 예수가 부활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한 것과 내게 예수가 부활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응? 전혀 별개의 문제야. 2000년 전에도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지만은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성령의 예수가 내게 다시 살아오진 않았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예수는 부활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는 부활했지만 제자들에게서는 예수가 아직 부활이 안 됐다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한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가 진짜 제자들에게 부활한 때는 언제냐 하는 거예요. 40일 제자들과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승천해서 10일이 지나고, 이게 이제 영적 흑암기라는 것과 똑같은 기간이에요. 말라기에서부터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시대 오기까지 그 흑암 430년과 같은 시간이 바로 이 10일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거 계시록에서는 잠깐 얻어진다, 뭐 충당같이 뭐 하늘이 흐려지고 버렸다, 뭐 그런 설명과 같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이때 제자들도 예수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때에 지금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증거된 말씀과 같이 성전된 자기를 들어서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는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한 것이다 하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이 우리도 지금 예수의 부활이, 예수 자신의 부활이 아니라 각자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이 있어야만 그가 성전의 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각자에게 부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전이 어떻게 돼요?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누구에게? 내게도 예수가 3일 만에 세운 성전과 같이 내게서도 이때부터 예수의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 나와 예수와 함께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 이때부터 내게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성령의 눈으로 이걸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또 성경에서도 이 성경을 사사리 풀다가 뭐 멸망한다는 뭐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신학을 하면 성경 해석법이 나와요. 뭐 앞뒤 문구를 뭐 저기 하고 뭐 그때 상황을 뭐 저기 하고 설명을 많이 해요. 다 까먹었지만. 자, 그래서 성경 해석학을 배우거든요, 신학에서는. 자, 그렇게 아무리 사람이 연구하고 근거하고 앞뒤 문맥 여러 성경 구절을 갖다 들이댄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지금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냐고요. 이와 같은 과정을 볼 수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가 3일 만에 세웠다는 것도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예수 자신으로 보면 어떻게 3일이 됐냐면, 어떻게 3일을 세우느냐면 예수 자신이에요. 예수 자신을 보면 첫째 육신으로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게 다른 그 동영상에 보면 나와요. 부활체로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에요. 예수도. 그러면
우리도 육신이 있고 부활한 예수가 내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됐을 때 예수와 같이 똑같은 이런 가져갔을 때 나도 3일 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가 말한 것 같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들려야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내가 들려야만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요. 이게 바로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라는 설명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상당히 넓죠?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학에서 말하는 2분설, 3분설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요한복음 2장을 할 때 2시간에 그냥 끝내보겠다고 한 게 어떤 의미였냐면 지금 이 2분설, 3분설 성전에 관한 것이 제가 그때는 이 말씀 묵상에서 들어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2시간 정도에 끝내보겠다고 한 거예요. 가능하면. 왜냐하면 요한복음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두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이거든요. 앞에서 가나 운인잔치와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좀 경주로 놀러 갔다가 찬바람을 많이 쐬서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어제 돌아와가지고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이제 점심 때쯤 돌아와서 이제 집 정리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저녁에 자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잠시 이제 기도를 드리고 하는 중에 이런 이제 묵상들이 떠오른 거예요. 이거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2분설, 3분설 좀 설명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다 끝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성전으로 성경을 본다면 성경 전체가 다 성전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과정이 바로 3일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길을 행해서 백세 얻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렸던, 번제로 드렸던 그 과정과 지금 같은 의미가 드는 것이거든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움을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마치 내 몸을 신령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온전한 성전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거든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희생 제물로 드렸지만 말라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런 것은 살인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비둘기 팔고 뭐 소를 팔고 이런 거 양을 팔고 이런 것도 이제 나왔지만은 그런 것이 다 성전 우리가 신학으로 하면 성전 성결운동, 정결운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성전 정말 정결 뭐 그런 의미가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야.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 즉 내 마음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제하다가 소와 말과 양을 그 성전 밖에서 내쫓는다 이 뜻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예수가 말한 것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치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왜 장사치의 소굴이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받는다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면 복받을까 저렇게 하면 복받을까 이렇게 하면 내 자손과 내 사업이 발전할까 부흥할까 이런 궁리만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자기 마음속에
질문하고 답을 내보세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신에게 답을 해보라고요. 누가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면, 집에 나 혼자 있으면, 심지어 처자식조차도 없으면 소리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소리내서 자기에게 답을 해보라고요. 그런 신앙의 경험이 지난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어요?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의 이익을 돈만한 그런 것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세상을 경영하는 그런 장사치로 어떤 정치 그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떼거지만 그 이익 집단으로 되는 그런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응? 정치 집단이야 자기 생각이냐만 다르지 그 크기와 규모만 다르지 뭐가 다르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 정화 운동, 정결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성전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성전이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장사를 조작하는 자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목도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말한 것 같이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이고 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전혀 타인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책을 내가 먹어야 되거든요. 땅에서 나는 만나를 하늘에서 나는 만나로 바꿔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만나로 받아 먹던 것을 하늘에서 나는 만나로 바꿔 먹는 것이 바로 신학이 말하는 성전 종합 운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전 종합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둘기 숲하는 자, 뭐하는 자, 장사치들 다 몰아내는 것이 되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한 요한복음 2장에서 기록한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는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전이 했다. 우리도 똑같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인 일부하면 이런 성전은 신학에서 말하는 2분설, 3분설과 자동적으로 연계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따라서 성전 말씀에 따라서 이것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22절부터 다시 봅시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그러면 지금 22절에 기록한 이것은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되어진 일들의 결과를 지금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개인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증거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가져왔으며 또 내게서는 어떠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내게도 이러한 결과물을 가져오게 하느냐 하는 것을 내가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내가 조차 행해서 그 말씀을 완성하는 길을 제시하는 게 바로 성경의 말씀의 해석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한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결과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결과물을 내라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즉 세례 요한이 이러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한 것은 이미 세례 요한은 그것을 다 겪은 바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다 겪은 바인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지 내가 빛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 빛에 대하여 증거를 찾는 사람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이 과정을 거쳐봤지만 여러분들이 거쳐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체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제가 겪은 그 체험과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결과물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과물을 찾는 것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에요. 그게 예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3일 만에 온다. 그것이 3일 만에 온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세요. 자, 여기서 6월절 하는데 6월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6월절을 우리가 헬라어로 파스카라고 얘기하나요? 자, 어떤 단어로 쓰이든지 간에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았을지 모를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석할 때에 사전적인 의미로 성경을 본다면 교회 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6월절을 우리가 영어로 찾아보면 패스오버 나왔죠. 또 우리가 성경의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앱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성경 앱이 여러 버전으로 많이 나와 있죠. 거기 원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원어적인 설명이라든가 해석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석도 여러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다면 사전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패스오버라는 영어로 우리가 표시를 하든, 아니면 헬라어로 파스카라는 말을 하든, 어떤 단어를 쓰든지 간에 우리가 사전적인 설명을,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고 신학을 할 필요가 없고 많은 노력을 우리가 경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사전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설교가 무엇이냐? 우리가 설교라고 하기도 하고 강의라고도 하는데, 강의든 설교든지 간에 이것은 막론하고 우리가 설교로 하는 얘기는 복음을 증거하다 이 뜻입니다. 설교가 복음을 증거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설명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전적인 설명은 복음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을 설교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 후에 이를 깨달았고, 그 3일 만에 세운다는 성경이 무슨 일을 알았다고 지금 성경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증거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혈과 육이 없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언어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실존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실존하신 하나님이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언어가 없어요. 실존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에 사람을 들어 역사했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을 들어 역사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현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학적인 용어예요. 현현도 사실은 한문인데 그 신학에서 차용해서 쓰는 말이긴 하지만 현현했다는 거예요. 그 현현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어요. 그게 우리가 보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것을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어줘야 복음이 되거든요. 사람의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어주는 것을 우리는 설교라고 하는데 그 설교가 복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시편 133편 3절을 통해서 그 아론을 아론을 칭찬하는 그런 그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복은 곧 영생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도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영생이 곧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즉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는 영원히 사는 복이 되는 말씀을 영생 즉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시편 133편이나 예수가 말한 내가 영생의 그 주인공이다라고 증거한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것을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줘야만 그것이 복음이 된다라고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다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런 복음이 나오잖아요. 이런 복음이.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만 가지고도 자기 의사소통을 100%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이 없이 이런 것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인간의 지식이지 하나님의 지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6월절도 우리가 뭐 헬라어는 어떻고 히브리어는 어떻고 영어는 어떻고 뭐 우리말로 어떻고 이런 설명을 드렸지만 이 6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 이 뜻이잖아요. 6월 했다, 2월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 세상에 살면서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경제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경제예요. 즉 삶의 문제란 말이에요. 인간이 산다는 것은 그 생명 또는 목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삶인데 이 삶이라는 것은 바로 경제란 말이에요. 응? 경제가 바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는 뭐냐면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 활동이 있으면 수입이 있고 이 수입을 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출이 있어요. 그렇죠?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따지는 게 뭐예요? 수지타산이죠. 그렇죠? 즉 결산이란 말이에요. 결산.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수입이 있는데 사용이 90만 원이었어요. 그럼 결산을 하면 10만 원이 흑자예요, 적자예요? 이럴 때는 흑자 났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이게 다음 달로 2월이 되잖아요. 그렇죠? 2월이 되잖아요. 이런 의미가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자, 성경은 이 목숨을 유지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적 증거는 뭐야? 죽었다로 증거하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도 실제로 뭐가 죽었냐는 설명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즉 영이냐 육이냐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영이 죽었지 육신이 죽었다는 뜻은 아니죠. 이미 나왔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는데 그때 에덴 밖으로 나와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육신이 죽었으면 가인과 아벨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이 죽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뭐가 나왔냐면 6월절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그렇죠? 여기에서 6월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6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은 애굽은 다 죽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뭐가? 장자가. 그 아들들이 다 죽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즉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살았다잖아요. 그렇죠? 애굽 이들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건너갔다. 그러니까 뭐예요? 살았다죠. 사망이 건너갔으니까 나는 살았다죠.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의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뜻이 6월절이에요. 양의 희생의 피를 고기를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발랐다. 이런 6월절의 그 어떤 그 절기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풍습 습관, 우리나라라면 추석과 설이란 이런 명절 이런 그것이 아니라 죽어야 할 인생이 죽어야 마땅할 인생이 생명으로 죽지 않고 생명으로 옮겼다 이 뜻이 바로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6월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지금 말하면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6월절은 부활절이라고. 죽은 게 살았으면 부활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활절은 자기 평생에 딱 한 번뿐이 안 와요. 연복년 치르는 부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단회적 사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단회적이라는 것이 자기 평생에 한 번뿐이 안 온다 이 뜻이지 성경의 역사가 한 번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든지 반드시 한 번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어느 지정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성경은 한 번 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구원은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6월절이다, 부활절이다, 거듭남이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요. 그래서 6월절은 사망이 생명이 된 이것이 6월절이에요. 간단히 표현하면 사전적인 설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절기, 어떤 풍습, 문화, 그들에게 있었던 어떤 민족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사망이 생명이 된 이것이 6월절이다. 그래서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람이 두 가지 사람이에요.
두 가지 사람이에요. 어떤 두 가지 사람이냐면 그 제 블로그에 보면 사람의 종류 또는 아담의 종류인데 사람의 종류나 아담의 종류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뜻이 또 곧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나누면 세상적인 사람이 있고 성경적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는데 세상적인 사람은 뭐 다 거기서 거기 더 나눌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다시 나눈 게 뭐냐면 율법적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나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뭘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요 두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둘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진리적인 인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글이 곧 성경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요 말씀을 요런 진리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에 대신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죠? 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만이 성령이 교회에 대신 말씀을 들어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듣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지어지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부활에 이르렀고 이러한 것이 우리가 말은 쉽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다 이런 얘기를 무수히 많이 듣지만 그 실상은 내게서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경건의 모양을 했지만 경건의 실상 그 능력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적으로 표면적으로 일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진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을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다 똑같은 언어를 써요.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한 같이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나도 그를 하나님이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지만 같은 언어 다른 뜻이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뜻은 전혀 달라. 이것이 표면적과 이면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듣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고린도후서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고린도전서 12장이라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사람의 종류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사람의 속을 다 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속도 알고 이 사람 속을 알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이러한 사람들의 속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맡겼다 이 뜻이 아니라, 맡기지 않았다 이 뜻이 아니라 율법적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들이 날 죽일 걸 알거든. 이미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밖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누가 죽인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 당시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수를 죽인다 이 뜻이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수를 죽인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말씀 이 얘기 다 들으셨을 텐데,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이 말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동안 최소한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깊이 상고해 보셨는지요? 저도 그렇게 상고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드러난 후에 이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큰 소리로 목찬 소리를 통 큰 소리를 하지만 실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과정을 거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러이러하더니 마치 사도 바울이 나도 연갑자들보다 더욱더 조상을 유전에 열심히 했던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이 저도 똑같이 그런 것을 고백한 셈이에요. 지금요. 저 똑같았거든요. 저도요. 저라고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이었겠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령이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후에는 이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찾으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례요한이 말했던 것이 내 뒤에 오시는 이 그것을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사람의 증거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누구의 증거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가. 너희가 나를 옳다 그러다 너희가 얘기하지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예수가 말씀하셨죠. 바로 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의 눈으로는 내가 어떤 존재로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 그리고 사도들의 증거. 사도들의 증거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만이 예수가 누구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25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함유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의 그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에 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전이 과연 무엇이냐, 2분설, 3분설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간 여기서 마칠 텐데,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마음의 역사가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성령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성령을 다시 한번 조망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이 말씀을 들어봐달라는 의미로 추천을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그 유튜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구독 신청을 못한 상태로 보시는 분이라면 유튜브에 가입하셔서 구독 신청을 하시고 구독 신청해서 그 종 모양이 나오는데 종 모양을 누르면 종이 그 울리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매주 올리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그 알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신청을 해주시고 또 구독 신청을 하시면 처음에 가입할 때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는 동영상을 보실 때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실 때마다. 자, 그렇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